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경비 책임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불안해하였다. 그때가 이미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 그 수가 5,000명 정도 되었다. 그 다음 날이 되어 그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물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많은 친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우고 질문하였다.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아니면 어떤 명분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느냐?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이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여, 만약 오늘 우리가 의지할 곳 없는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잘 되었는지를 따지기 위해 여러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라면 당신들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그분에 의해 내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 건축하는 사람들, 곧 유대 지도자들이 거부한 돌이었지만 최고의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다른 그 어느 누구를 통해도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그 이름이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은 자들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은 당혹해하였다. 이 일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동행해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 고침받은 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박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일행을 회의장 밖으로 나가 있게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사람들을 통해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이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사람들을 혹독하게 협박하여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 강하게 협박을 한 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다. 왜냐하면 사람들 모두가 그 기적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자마자 그들의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하였던 말들을 전부 전하였다. 그 말을 들은 동료 모두가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주님은 왜 나라들이 진노하고 사람들이 헛된 계략을 세우느냐, 이 땅의 왕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주와 그리스도에 대적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에게 정말로 대적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손과 의지로 결단한 일들이 실행되기 전에 이들이 예수님께 대적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협박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치유하시고 그 표적과 이적들이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게 하소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 있던 곳이 흔들렸으며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이제 믿는 자들이 많아졌으며 이들은 모두 한마음 한영혼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모두가 공유하였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므로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들 중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왜냐하면 땅과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진 부동산들을 모두 팔아 받은 것들을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며 그들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었다. 사도들이 바나바라 이름을 지은 요새는 키프로스 지방의 에이 사람이었다. 바나바를 번역하면 권면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바나바는 가지고 있던 땅을 모두 팔아받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신들 소유 재산을 팔았다. 아나니아는 매각대금 중 일부를 본인의 몫으로 따로 챙겨 놓은 후 남은 매각대금만을 가져와 사도의 발 앞에 놓았으며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 왜 당신 마음에 사탄이 스며들어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뒤로 숨겨두었느냐?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당신의 소유이고 그 땅을 팔아서 받은 돈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당신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당신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숨을 거두었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 후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아나니아를 싸서 메고 나가 묻었다. 약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한 상태이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답하였다. 그 땅을 팔아 받은 돈이 그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함께 작당한 것 아닙니까? 보시오. 당신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 손에 실려나갈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도 베드로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옆에 묻었다. 이 소문을 들은 교회와 사람들 모두가 매우 크게 두려움에 떨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이적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면서 그들 모두 솔로몬의 현관에 모여 하나가 되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사도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사도들을 아주 존중하였다. 믿는 자가 급격히 늘어나 주님께 더해짐으로 많은 수의 남자와 여자들로 큰 집단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 들것과 알라기자에 눕혀두고 그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렸다. 또한 인근 도시 사람들이 아픈 사람과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이들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분개하여 벌떡 일어나고 대제사장과 같이 있던 자들 모두 즉 사두개본파 사람들 모두가 분노로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붙잡아 일반 죄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 그러자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말하기를 성전으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그들은 아침 일찍 성전으로 들어가 가르쳤다. 한편 대제사장과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공회를 소집한 후 사람을 옥에 보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 하였다. 그런데 권속이 옥에 가보니 사도들을 찾을 수 없어 돌아와 보고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옥문이 실제로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비병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보니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일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라서 당혹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보세요. 당신들이 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리고 와 공회 앞에 세웠다.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 사람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보아라, 당신들이 온 예루살렘을 당신들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며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덮어씌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자와 구원자로 격상시키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 또한 증인이시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경노하였고 사도들을 죽일 계략을 모의하였다. 그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 선생이며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후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사도들을 처리하려고 세운 계획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두다가 일어나 달라져야 한다며 사람들에게 선포하자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두다가 살해당하자 그에게 순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고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두다 이후 갈릴리의 유다가 인구조사 때 들고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유다 또한 사라지고 그를 순종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들을 멀리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약 그들의 계획이나 일이 인간이 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은 그 계획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하여 사도들을 불러 태형을 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경고한 후 사도들을 석방하였다. 사도들은 공회장을 떠나자 기쁨이 충만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였으니 이제 자신들도 사도로서 그런 고난을 당할 만큼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뻤기 때문이다. 그 후 사도들은 매일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